에스더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3장을 공부했죠. 이 3장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갑자기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누구 때문에?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을 하지 않아서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왕의 허락하에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하만이 어느 종족이었죠? 아말렉. 유다 아니에요. 아말렉 종족이었어요. 아말렉은 이 당시 하나님의 천적과도 같았던,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아말렉 종족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니까 절을 하지 않았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 이거는 아마 쉬울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이 엎드린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죠?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예배한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다인이에요.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이 노트 보시면 제가 1번에 복습이라고 써놨는데 1번에 1번 보면 사탄의 유혹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많이 해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주로 하는 본질적, 중심적 유혹이 뭘까요? 다 엎드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엉뚱한 것에 엎드려라, 엉뚱한 것에 굴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에 엎드려야 된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들에게 돈한테 엎드려라. 요즘 세상이 돈에 굴복한 거 아시죠?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한테도 유혹합니다. 돈을 섬겨라. 그래야지 네가 살 수 있다. 아니면 권력에, 세상 권력에 엎드려라. 네가 세상 권력에 엎드려야지 살 수 있다. 또 쾌락에 엎드려라. 네가 쾌락에 엎드려야지 행복할 수 있다. 성공에 엎드려라. 네가 성공해야지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수많은 템테이션,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예배 전쟁입니다. 예배 전쟁. 내가 누구한테 엎드리느냐,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좀 쉽진 않지만 하나님께 엎드리는 청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목사들한테도 여러 엎드림의 유혹이 있습니다. 명예에 엎드려라. 사역의 성공에 엎드려라.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유혹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마 내일 출근하시면 또 예배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예배 싸움. 계속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에 절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는 그런 참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노트 2번 볼게요. 비상사태라고 제가 썼는데 1절부터 3절 읽기 전에 일단 페르시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벨론이 먼저 통치했어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통치했어요. 근데 페르시아는 사실 바벨론처럼 빡세지가 않았어요. 페르시아는 마치 우리 편 같았어요. 페르시아는 아주 편안한 나라였어요. 바벨론은 약간 독재였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이런 왕들이 아주 독재적으로 통치해가지고 억압을 하고 강압을 하고 특히 이방인들을 굉장히 탄압을 하고, 그게 바벨론의 왕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페르시아거든요. 근데 페르시아는 바벨론하고 완전 달랐어요. 페르시아는 오픈 정책, 열린 정책으로 국가를 운영해서 영토도 굉장히 넓었지만 뭐가 있었냐면 자유가 있었어요. 자유. 그래서 페르시아에는 어떤 자유가 있었냐면 인권이 보장이 되고 경제 활동의 자유가 있었고, 이방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우리가 잘 알듯이 느헤미야가 왕국에서 일했잖아요. 정치인이었어요. 이방인들도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정책, 그게 페르시아 정책이에요. 복지가 훌륭했고요. 환경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어떤 시대였냐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살기에 편안한 자유가 보장된, 그게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유다인들도 그 속에 살면서 어려웠을까요? 편했을까요? 편했죠, 사실. 힘든 게 별로 없었어요. 바벨론에 비교하면 뭐 이건 완전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 페르시아가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등을 돌립니다. 유다인의 입장에서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페르시아가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게 요즘 세상과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마치 요즘 세상이 살기 편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예배 드리는데 핍박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 오시는데 누가 괴롭혔어요? 그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편이야. 이 세상은 우리와 같이 있어.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 편이 아니에요. 우리 편인 것처럼 보여도 오늘 말씀대로 등을 언제든지 돌릴 수가 있어요. 이거 크리스천들이 항상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 어떤 정권도 기독교를 지지하지 않아요. 요즘 이 정권의 문제로 교회가 두짝났죠. 서로 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당이 우리를 지지해. 이 정당이 기독교를 지지해. 물론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인간이 만든 정권도 성경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 어떤 문화도 성경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세상 철학도 성경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우리 편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게 크리스천들이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폐쇄적으로 살라는 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세상에 의존하는 태도, 어떤 정권을 지나치게 의존한다든지 어떤 철학을 지나치게 의존한다든지 이거는 아주 비성경적인 태도예요. 물론 친해 보이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 성경 말씀 보면요. 유대인하고 이방인.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섞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둘은 그냥 원수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고 이방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저주했어요. 이 둘은 절대 섞일 수가 없거든요. 절대 하나가 못 돼요. 근데 이 둘이 기가 막히게 하나가 되는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 둘이 연합을 해요. 손을 잡아요. 동맹을 맺어요. 언제? 예수님을 죽였을 때. 예수님을 죽일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세하여 예수님을 죽입니다. 솔직히 유대인은 약간 예수님 편들어야 되잖아. 자기 같은 종족인데.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게 세상의 모양이에요. 저는 우리가 지나친 세상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등을 돌린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세상에 어떤 정권에 어떤 문화에 살든지 우리는 크리스천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정확한 정체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유다인들이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이 사건 때문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해. 지금 유다인의 정체성을 붙잡아야 되는 시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걸 저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세상에 우리 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다 원수같이 지내라는 건 아니지만 의존하지 말라는 거 우리 청년들이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페르시아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비상이 벌어졌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오늘 말씀에 뭐가죠? 1절부터 3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옷을 찢었다. 갑자기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비상에 걸린 거죠.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이거는요. 시위하는 게 아닙니다. 시위. 이거는 데모하는 게 아닙니다. 성문 앞에 앉아서 지금 혼자 1인 시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은 것은 누구 앞에서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누구한테 엎드린 거죠?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배웠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기가 찾아올 때 뭐 해야 돼요? 옷을 찢고 베옷을 입어야 돼요. 요즘 우리가 근래에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시위하는 기독교인들, 데모하는 기독교인들. 여러분, 하나님은 시위와 데모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속적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두 주먹 불끈 쥐고 띠를 두르고 가서 외친다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량 공세로
세상의 판을 뒤집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믿으시죠? 옷을 찢었다. 이건 정말 간절하다. 베옷을 입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엎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요즘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그 크리스천들이 마치 데모로 하나가 되고 피켓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엎드리는 곳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참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부흥의 시작입니다. 아, 부흥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구나.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국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부흥이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유명한 그 연도가 있어요. 1900 이거 알아야 되는데 1907년이에요. 1907년 어디 대부흥? 평양 대부흥. 평양 대부흥. 그러니까 1907년도에 평양에 북한에 부흥이 있었어요. 어디서?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자복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세요? 이런 모르드게와 같은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주 앞에 회개하는 한 사람 때문에 갑자기 한 장로님이 앞에 나가셔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러면서 울며 자복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유명한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고 정말 죄를 끊고 자기의 우상을 갖고 와서 우상을 버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때 일어났거든요. 근데 어떻게? 모르드게처럼 베옷을 입고 엎드린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아주 절대적인 위기 속에 유다인들은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흥. 생명이 왔다 갔다 거리는 상황 속에 지금 부흥이 임한 거예요. 편하게 그냥 숨어서 살고 있다가 페르시아 그 안락한 곳에서, 환경적으로 좋은 곳에서 걱정 없이 살고 있다가 이런 위기가 찾아오니까 갑자기 이들이 우리가 유다인이지, 우리가 크리스천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다.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역사가 요즘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부흥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아멘.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모르드게 혼자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수많은 유다인들이 무수히 나오더라. 이 부흥은요, 흘러갑니다. 한 군데서 물꼬가 터지면 그 부흥의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이 물꼬가 터지는 것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어떤 시즌에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신 때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07년, 미국에는 1950년대, 한국에 특별히 1970년대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한국의 부흥의 역사는 1980년대 후반 청년들이 막 선교 헌신하고 이런 시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시즌들이 참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부흥의 때를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정말 자복하고 주 앞에 나와서,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내가 목숨 걸고 일사각오로 주 앞에 엎드린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갈망했으면 좋겠고, 이 물꼬가 내 욕심이지만 우리 원사랑교회에서 좀 터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터지면 얼마나 좋을까. It starts from one guy, one man.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모르드게. 오늘 아침에 11시 예배 때 우리 찬양대가 한 사람이란 찬양을 불렀거든요.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얼마나 무서운 가사인지 모르고 부르시더라고요. 우리가 때로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 아세요? 정말 그 한 사람 되려면 어쩌려고. 근데 그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노트 3번을 보시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가 나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막 베옷 입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에스더가 걱정이 된 거죠. 사촌 오빠가 지금 큰일 났다. 그래서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어찌된 일이냐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7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아주 자세하게 에스더에게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펑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희 청년 공동체가, 우리 온사람 공동체가 그런 벽이 없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되게 슬픈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벽이 더 많아요. 교회 안에 거리두기가 더 많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오픈해서 나눠야 되는데 요즘 교회 안에서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일단 조용해. 쉬. 이거 소문나면 안 돼.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더 조심하고 더 쉬쉬하고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괜히 기도 제목으로 나눴다가 나중에 뒤통수가 되거든요. 나는 편안하게 오픈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원래 교회는 허물 없이 자기의 상황, 자기의 아픔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온사람 공동체가 그런 진정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 인위적인 게 많아가지고 이런 참된 진실된 교제가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혹시 교회 안에 있어요? 아니면 교회 밖에 있으세요? 저 안타깝지만 교회 밖에 더 많아요. 교회 안은 또 조심스러워, 서로가. 그게 참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체육관 했을 때 저는 교회 밖에 목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많았냐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체육관 주소는 인터넷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려고, 아니 우리 체육관 등록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저한테 상담하려고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다른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대화를 하는데 세상에 모든 걸 쏟아내면서 얘기를 해요. 정말 본인의 수치나 어떤 아픔이나 이 상황을 그냥 다 숨김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왜 이런 말을 저한테 하냐고 물어봤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나를 모르니까. 오늘 한 번 보고 안 볼 거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니 이 얘기를 교회 목사님하고 좀 얘기하고 상담도 받으시죠. 그랬더니 교회가 알면 절대 안 된대. 교회가 알면 소문나고 또 손가락질 하니까 절대 안 된대. 그래서 그렇게 랜덤으로 저를 찾아와가지고 본인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 청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때로는 교회 밖의 관계가 더 교회같이 기능을 하고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더 조심하고 얘기도 안 하고 서로 모르고 신비적인 존재로 남아야지만 상처 안 받으니까. 특히 저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온사람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든 걸 다 끄집어내서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은 국룰이 있어. 국룰. 그게 뭐냐면 신비적인 존재가 되라. 미스터리. 그래야지 목회 오래 할 수 있다. 그게 참 맞으면서 참 안타깝고 그래요. 근데 교회는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처럼 정말 서로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어려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8절을 보면 그렇게 멈추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정확하게 할 일도 알려줘요. 상황을 설명해 준 다음에 지금 문서도 하나 사본을 준 다음에 에스더 너 지금 이거 해야 돼. 네가 지금 왕후지 왕비지 너의 임무는 이거야. 이렇게 명령하달을 합니다. 명령하달. 또 여기를 통해 배울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에게 우리 각자 맡은 임무가 뭔지 우리의 은사가 뭔지 우리의 부르심이 뭔지를 서로 확인해 줘야 돼요. 저는 저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각자 우리가 맡은 바 임무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으면 함께 하나님 나라 꿈꾸기 위해서 we have our mission. 우리가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서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하죠. 너는 지금 임무가 이거야. 왕한테 찾아가서 말을 해야 돼. 아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어떤 임무가 있어가지고 손은 손의 기능, 발은 발의 기능, 눈은 눈의 기능이 있듯이 그렇게 서로 은사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아멘. 근데 요즘 현대 교회는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선수로 뛰는 구조예요. 사역자들이 열심히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응원해주고 와 잘한다 화이팅, 못하면 또 막 욕해주고. 근데 사실 교회는 모두가 선수여야 돼요. 모두가 각자의 포지션에서 각자의 일을 하는. 저는 저희 공동체가 우리 청년들이 그런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구경꾼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도
중요하지 않은 파트가 없어요. 다 중요해요. 다 기능이 있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여러분 모두도 기능이 있으세요. 그거를 저희 청년 공동체가 잘 헤아리고 함께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열심히 안 하려고 그러면 좀 쫑코도 좀 주고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교회, 오늘 이 대화를 통해 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3번을 보면 11절에 에스더가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어떤 핑계를 댔냐면 내가 왕비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잘 알지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죠? 내가 왕 앞에 나아간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누구도 부름받지 못하고 나가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럴싸한 아주 현실적인 핑계를 댑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사명 감당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꿈꾸고 전진하는 게 이게 그냥 고만고만한 게 아니에요. 아주 묵직한 거라고요. 이게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낸 핑계는 정당한 핑계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하기 싫어서 거짓말한 게 아니고 진짜 그러했던 거예요. 진짜 죽을 수 있고 진짜 위험하고 진짜 불가능해 보이고 그러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불가능해 보여요. 우리 청년들 처음에 입사할 때 아주 열정이 충만하죠. 특히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 내가 이제 이 회사 들어간다. 주님 이 회사를 내게 주소서. 나는 선교사입니다. 내가 가서 열심히 섬겨야지. 그 막상 들어가 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학생들 입학했을 때 이 학교를 통해 내가 잘 준비돼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더욱더 잘 훈련받아야지. 근데 막상 들어가 보세요. 중간고사 한번 봐보세요. 완전 많이 힘들어지죠. 만만치가 않아요. 다 핑계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핑계거리를 일부러 만들어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미꾸라지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에스더도 핑계는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4번을 보면 모르드게가 그 핑계를 그냥 넘어서지 않습니다. 13절, 14절 이건 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모르드게 아주 빡세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 대단하죠. 제가 이거 읽으면서 모르드게의 이 빡센 성품이 좀 부러웠어요. 저는 약간 마음이 좀 약해요. 저는 만약에 누가 에스더처럼 찾아와서 목사님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너 죽으면 안 되지. 저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천천히 해. 나중에 해도 괜찮아. 근데 모르드게는 이게 짤 없어. 뭐라고 말해요? 아주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게 바로 지금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라고 말하죠? 너 혼자 살 것이라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여기서 빠져나가도 우리 유다인들은 다 살 거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 근데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거다. 거의 저주 같은 얘기를 합니다. 빡세죠. 근데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미꾸라지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물론 다 현실적이고 타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바로 그 시기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모르드게가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르드게의 신학을 좀 눈치챌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너만 사는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 유다인들은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죽을 거예요, 살 거예요? 우리는 살 거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실 거다. 지금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모르드게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우리 안 죽어. 우리 살 거야. 하나님이 우리 살릴 거야. 여러분 이거는 모르드게의 소망일까요? 확신일까요? 확신입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알았어요. 망하지 않을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오래전부터. 돌이킬 거다. 살아날 거다. 복구할 거다. 모르드게는 말씀을 그 언약을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만 사는 게 아니야. 오히려 우린 살고 너가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드게는요 정말 이 언약의 뿌리를 둔 신앙인이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뿌리를 내린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저희 교회가 요즘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강도사님 갑자기 몸이 아프셔서 사임하셨고, 지금 부교육자가 우리 교회 교육자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지금 저하고 우리 조선배 전도사님. 이 모든 걸 지금 교회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멘. 지금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유다인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살릴 거야. 우리가 이걸 정말 믿음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금 보면요, 에스더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든지 아니면 네가 선택해라. 강하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 분위기상 지금 에스더가 예스 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예요? 에스더가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주듯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보는 걸까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은 너 손해보지 마.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에 같이 하자. 초청을 하는 겁니다. 초청.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초청에 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뺀질뺀질 우리가 빠져나가면 누구 손해예요? 우리 손해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은 승리하실 거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쏙 빠져버리면 나만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특권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근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우리 하나 없다고 주님이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주님은 다른 사람 쓰시면 끝이에요. 우리 온사람교회가 헌신하지 않으면 주님은 다른 교회 쓰시면 돼요. 하나님 옵션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도 없다? 신학성경에 이런 말 있죠.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돌들이. 가끔 우리가 주님과 막 밀당하면서 마치 생색내듯이 헌신하고 이러는 거 아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이 영광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동참하는 크리스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16절, 이게 에스더의 하이라이트 요절이에요. 4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결정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무서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되게 유명한 기독교의 문장이거든요. 이거는 슬로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이 고백을 묵상을 하면서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요,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죠. 근데 여러분 중심에 죽으면 죽으리이다가 있으세요? 예수 믿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마음 중심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전 이 마음이 제 안에,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 편해요, 불편해요? 편해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간섭했어요? 별로 안 해요. 예배 드린다고 누가 때려요? 안 때려요. 물론 예배 안 드린다고 가끔 부모님이 때리시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의 자유도 있고 우리 되게 편리해요. 여러분, 설교 듣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를 통해 우리가 마음껏 다 들을 수 있고요. 좋은 찬양 듣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너무 방심해요. 너무 안락하고 너무 편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무거운 거예요. 가벼운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가벼운 믿음, 가벼운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기독교 믿음은 그 자체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큰 부담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국에 교회가 많아요. 근데 그 수많은 교회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이다가 있을까? 그게 없으니까 기독교가 되고,
그게 없으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다 상실해버린 그런 무림한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저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기 중국에, 북한에, 저기 중동에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고 목숨이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무게가 굉장히 묵직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이다로 살고 있거든요. 요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신앙의 중심이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금식이 되게 빡세요. 뭐라고 말하죠?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또 뭐도 하지 말래요? 마시지도 말고. 먹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요. 3일 동안 물도 안 마신다? 진짜 죽을 수 있어요. 진짜. 사람이 웬만큼 안 먹고는 좀 버텨요. 근데 안 마시고는 못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함께 초청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목숨을 걸자. 나도 목숨을 걸겠다. 교회는 함께 목숨을 거는 공동체예요. 정말 뭐 저도 지금 설교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나도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거 뭐 성경 이야기지 목사님 그게 어떻게 현실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이쪽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자신은 없지만 저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아멘. 분명히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 평강이 함께할 겁니다. 그 신뢰하시죠? 우리 홍콩도 지금 쉽지 않아요. 물론 홍콩은 뭐 그나마 괜찮은데 제가 몇 주 전에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부총 영사님하고 또 영사님 한 분하고 두 분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했어요. 저하고 저기 엘림교회 조인태 목사님하고 둘이 나갔어요. 같이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때 저희 목사들을 보자고 한 이유가 최근에 중국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종교법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영사관에서 콜링을 한 거예요.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중국인들 어떤 종교법이 아니라 외국인들을 향한 종교법이 새로 이제 5월 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제 같은 언어를 쓰는 종교 단체가 한 지역 안에 한 개 이상 있을 수가 없다. 두 개가 있다면 합치든지 떠나야 된다. 그래서 점점 이제 쪼여오는 정책을 그것도 이제 본토 로컬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홍콩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사님들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홍콩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도 점점 이제 시대가 끝으로 가면 갈수록 크리스천들이 생존하기 힘든 분위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니까요. 근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심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럽지만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교회 생활 뭐 흔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요즘 교회 생활이 교회 놀이다 종교 놀이다. 종교 놀이가 아니라 이제는 취미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좀 마음에 좀 품고 각오를 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생각보다 빡세다. 요거는 좀 인지하고 계시고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인사 한번 할까요? 좀 쳐다보시면서 화이팅! 같이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보십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예. 죽어 이게 아니라 화이팅! 우리 청년들이 이 마지막 때 그런 멋진 기독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